할렐루야, 마라나타,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원 300용사입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원 300용사, 기도하는 300용사. 오늘은 다니엘 기도학교 37일째입니다. 내일부터 또 한파가 온다고 그죠? 아무쪼록 우리 함께 기도학교에 참석하시고 또 가정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참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모두 건강하시게 겨울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참 도깨비불 같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죠. 인간이 할 일은 인간이 하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죠. 우리가 이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앞장서서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과 위정자들 또 의료진들, 방호요원들 거기다가 또 조류 AI 조류 전염병까지 확산돼서 농가가 어렵다고 하죠. 하여튼 우리들은 이 세상 살면서 기도를 쉬고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것은 어느 것 하나도 정말 세상 말로 눈꼽만치 아주 좁쌀만한 그 기도, 그 일이라도 하나님은 전부 계산하고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먼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왜 찬송 먼저 부를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나라의 예배는 모두가 찬송으로 시작하고 찬송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집중으로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찬송은 최고의 기도입니다. 389장 이 찬송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은퇴한 목사들이 불러야 할 찬송이다 이런 생각하고 저희 내외는 이 찬송을 자주 부릅니다. 내게로 오라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 주 예수 따라 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사무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참 안식 영생 누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오 나의 주시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추운데 또 눈이 온 뒤에 빙판지지 않아요? 참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 저희 아내도 서로 격려하면서 조심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맡기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이라고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8장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또 새로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아멘이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 옆에 주석 한 권을 놓고 읽는 것과 똑같다고 저는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메시지를 제가 강추하면서 또 유튜브로 방송해드리죠. 저에게는 최고의 중노동이 계속해서 20분, 30분, 40분 유튜브로 봉독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구약도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다 했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오늘은 다 끝났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계속해서 몸 상태를 보면서 제가 봉독에 올리려고 합니다. 꼭 저의 봉독해드린 말씀, 물론 제가 말도 어눌하기 때문에 온전치는 못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봉독해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분명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라고 믿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이사야 38장 그때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 죽을 병이었다.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문병을 와서 말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과 집안일을 정리하여라. 이제 너는 죽을 것이다. 낫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등지고 벽을 향해 돌아서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 앞에서 신실했고 제 마음을 온전히 주께 드렸습니다. 주님은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선을 행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며 울었다. 흐느껴 울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여라. 나 하나님,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그에게 메시지를 주셨다고 전하여라.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내 수명에 15년을 더해 주겠다. 또한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고 이 성을 내 손으로 지켜줄 것이다. 내게 줄 표징은 이것이다. 나 하나님은 약속한 바를 틀림없이 시행한다는 것을 확증해주는 표징이다. 잘 보아라. 지는 해를 따라 아하스의 해식의 위 그림자가 길어질 것이다. 그때 내가 그 그림자를 10도 뒤로 돌릴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되었다. 지는 해의 그림자가 그 시계 위에서 10도 뒤로 물러났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결된 삶, 연결된 기도라는 특이한 기도 제목을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연결된 삶, 연결된 기도. 히스기야 삶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게 하시는 기도요, 태양을 움직이게 하는 참으로 전설 따라 삼천리에도 나올 수 없는 기도 응답이었고 아름다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배부르고 등 따수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를 하려 해도 기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겐 고난의 풀무불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특별히 더 주시죠. 부족하지만 부족한 저에게도, 아니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 수 있는 모든 인간들은 죽음 앞에서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생길 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의 병은 무슨 병일까요? 알 수가 없지만 불치의 병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국내 최고의 의사들도 사형 선고를 내렸을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의 뜻을 돌이키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봐도 히스기야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그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북왕국의 왕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왕이 없었어요. 사람이 보아도 그래요. 성경을 읽어봐도 쓸만한 왕이 없어요. 그러나 남왕국 유대나라에서는 몇 사람 정도 인정할 만한 왕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다윗, 히스기야, 또 개혁자 요시야인가요? 몇 사람이요? 우리는 누구를 욕할 일이 아닙니다. 짧은 역사에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대통령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승만 대통령 장로님에 대해서 추앙하고 격려하고 광화문 광장을 이승만 관장으로 먼저 만들어서 부르는 그런 무리들도 많이 있죠. 그가 처음에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한 건 사실이요, 감옥에서. 그러나 세월이 가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리고 대통령이 된 뒤로 그 은혜, 그 충만함 이걸 계속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왕들과 똑같은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서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응답받아 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죽으면 그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조가 이어지지 못하면 메시아 나라가 개성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어떻게 해서 응답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특별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결심을 했죠. 제가 부르는 녹슬은 이 특별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틀림없이 영광이죠.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위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으로 제가 부르는 겁니다. 기타도 치지 못하고 뭐 제가 아는 게 뭐 있어요? 그냥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절대 믿음이 미끄러지면 안 된다. 특히 은퇴 목사들은 정말 그래요. 모든 걸 다 놓아버리면 이건 뭐 다른 용 빼는 세상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학교도 운영하고 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도 낭독하고 또 다른 사람들 이상해 보이지만 동성애자들이라든가 세상에 차별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편에 서서 말씀도 전하고 그러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자처럼 방황할 때에 애타게 부르시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구해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내 몸을 바치리다.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범죄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구해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내 영혼 바치리라.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탕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붙드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구해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이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죽도록 충성하리. 오늘 5절 말씀 특히 찾아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여라. 나 하나님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그에게 메시지를 주셨다고 전하여라. 다윗의 하나님께서 저는 이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씀에 언제부터인가 오래전부터 꽂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늘나라 영계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형편과 사정과 원리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조금 알 수 있다면 태평양, 큰 바다가 태평양이죠. 이름 그대로 대서양 마찬가지죠. 우리가 안다고 해도 조개 껍질로 한 컵, 바가지로 바켓으로 한 바켓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아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13년 전에 3층 전에 다녀왔다는 얘기를 그것도 자기로 오지 않고 2인칭으로 고백했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독교 역사를 펴보면 조금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1장을 이렇게 계수해 보았습니다. 다윗 왕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몇 대인가? 10대더라고. 저는 그 전에 8대인 줄 알았는데 히스기야 왕의 10대조 피를 나눈 조상이 다윗 임금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의 10대손이 히스기야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창세기를 녹음하면서 출애굽기를 녹음하면서 그걸 계속 느꼈어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 출애굽기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장이죠. 6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1대 아들과 딸만을 위해 기도합니까? 2대 손주들만 위해 기도합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오고 오는 수천 년 이후에 자기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기도했어요. 우리는 너무나 빠른 세상을 살고 있다 보니까 코앞에 있는 앞에 있는 요것만 바라보고 축복을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요것만 바라보고 조금 씹는 것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좁은 의미로는
지구촌에 사는 78억은 모두가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의 후손 아닙니까? 그 다음에 물로 심판받고 노아의 세 아들, 그게 우리의 조상 아닙니까? 그게 아담과 하와의 조상이죠. 지구촌은 한 가족이에요. 우리가 좁은 이 땅에 살면서 그 어렵게 사는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절대 혐오하거나 판단하거나 저주하거나 매도하거나 압박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적에도 대를 이어서 이 교회를 섬기고 대를 이어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우리 목사들은 대를 이어서 못 섬겨요. 저 같은 경우도 대를 이어 섬기려고 해도 그게 안 되어지잖아요. 그게.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고 할아버지를 섬기고 할머니를 섬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자주 이 근처에 그게 비석 올린 무덤들이 많이 있어요.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좋은 명당자리 잡아가지고 전부 묘를 썼어요. 저기에는 장씨묘 9구가 있고 이짝에 하면 김씨묘가 있고 또 신씨묘가 있고 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상으로 관심도 없고 그저 조상하면 아메바가 아니면 원숭이일 것이다. 진화는 머리 좋은 사람들 이런 그 일부의 미쳐버린 그 학자들, 그 사람들이 무슨 지구를 알고 우주를 알고 창조를 알아요? 저는 산에 살면서 은퇴한 목사이니 산 아래 소식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기도만 하죠. 신문도 여러 가지 보고 주간신문도 여러 가지 보고 인터넷도 가끔 쇼핑하고 그리고 카톡을 통해서 5만 가지 소식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저는 아무리 많은 소식이라도 중요한 건 다 봐요. 왜요? 시간이 많잖아요. 저는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나의 스승이다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짜 뉴스에 넘어갈 리도 없고 그런 거기에다가 쏟을 필요도 없고, 내 영혼이 잘하는 거, 내가 믿음이 잘하는 것, 그리고 중보하고 기도하는데 필요한 것, 저는 그 젊은 목사들한테 옛날에 아무리 친했어도 내가 전화 걸지 않아요. 왜일까요? 목회하는데 바쁜데 뭐들어 늙은 목사가 인사를 내가 먼저 하겠어요? 그리고 부담되는 전화가 아니니까 안 받는 경우도 제가 볼 때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은퇴한 지 제가 몇 년이요? 70에 은퇴인데 감리교 본부에 총무 끝나고 바로 은퇴해버렸으니까 선교만 하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유튜브 방송도 오게 하시고 한국의료선교회도 하게 하시고 경영선교 전략연구소도 오게 하시고 봉화산 평화통일 구국기도도 오게 하시고, 하여튼 북한이 조금만 열리면 그냥 뛰어갈 거예요. 내가 한 분, 저희 아내와 함께 모시고 가실 분 하나 정해놨어요. 그분에게 약속도 했어요. 왜요? 저를 위해서 3대가 기도해 주시는 가정이니까 제가 선물로 드릴 건 없으니까. 고맙지 않아요? 늙은 목사 누가 알아줘요? 그래도 저를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유튜브 제 그 방송에 보니까 이게 69명에서 구독자가 안 올라가더니 이게 설세면서 70 몇 명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 얘기했어요. 여보 70명 넘었네. 한 생명의 귀중함을 알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와 오늘은 좀 통화를 했어요. 길게.
카톡을 통해서 전해주는 소문을 듣고 제가 전화해야 내 도리겠다 생각해서 전화를 하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이야기인즉 왜 감리교회 본부가 전임 총무들의 사역을 계승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유구무원이죠.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가 되어버리는데, 교회의 문화가 되었는데, 뭐 정치도 마찬가지죠. 다 뒤집으려고 그러죠. 좋은 것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권이 바뀌면 좋은 것은 그 위에 탑을 쌓아야 하는데, 자기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누구 생각이요? 바벨탑 쌓는 생각이고, 이것은 마귀 편에 드는 생각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천국의 그림자인 교회는 절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한국의료선교회가 제가 옛날 회장 때 평촌역 근처에다가 겨우겨우 정말로 수십 년을 모여가지고 오피스텔 20몇 평짜리를 구입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또 무명의 성도님들이 헌금해 주셔서 그걸 했어요. 그런데 그걸 팔든지 전세를 놓아야 한다고 그러니 은퇴한 목사가 뭐라고 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새벽에 이상이 나가서 제가 미쳤나 정신 차렸나,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속에서 불이 나니까, 한국 의료선교의 길고 긴 역사를 아니까, 그리고 덤으로 사는 저를 아니까, 그래서 제가 번쩍 손을 들고 이사장님에게 얘기했죠. 내가 1년만 비상대책위원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빨라서 만 9년이 지났어요. 9년 전 11월 2일 날 새벽에 이사의 결의로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이 됐는데, 지금은 또 뭐 상임회장 하다가 또 회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회장이죠. 상임회장이면 못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이 못하고 회장이 못해요. 제가 회장은 않더라도 내가 죽을 때까지 한국의료선교는 섬길 거예요. 그러나 참 은퇴한 목사, 그러니까 따르는 목사가 없잖아요. 교인들이 없잖아요. 한국의료선교회 이사장도 오고 회장도 오고 또 뭐 이렇게 했던 분들인데, 그 후임자들이 저를 알기를 거지처럼 알아요. 만나주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아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제가 바울선교회 이사도 오고 부이사장도 오고 그랬잖아요. 선교판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선교도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모시고 그렇게 해서 선교해야지, 간판만 세워놓고 선교사 몇 명 보냈다, 예배당 몇 개 건축했다, 사진 찍어놓고 자랑하고 신문 내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영선교 전략연구소 그걸 만들어 놓고 벌써 세월이 얼마 지났어요? 벌써 한 20년 됐네요. 저 홀로 혼자 연구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유튜브 방송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그런 그 말씀 중에 하나도, 그게 경영선교 전략연구소에서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개혁되고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야 하는가. 나이 늙으면요, 여러분들도 각오하셔요. 무시당하는 거요, 멸시당하는 거요, 전화요. 아이고 참. 저희 누나가 전주에 살았는데 서울 사는 아들놈이 거기에 요양병원에다 해놨어요. 근데 저한테 연락이 온 거요. 나 예수 믿게 되었다고.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그냥 시속 100km로 그냥 무슨 선물이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 노인들 보는 투지폰 하나 사가지고 가가지고 대접하면서 그 병원 원목님에게 부탁하고 그랬는데, 이 어른이 투지폰을 그냥 모셔놓고 쓰지를 않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아들한테 얼마나 혼이 났는지, 왜 전화질 하냐고. 그게 오늘을 사는 세상살이에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서울이면 서울 근처에다가 모셔야지 왜 서울에서 전주 근처에다가 병원에다 모셔요. 늙으면 무례함과 방제함을 복음으로 씹어 삼키면서 상대방을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면 되는 거예요. 순간으로. 그걸 마음에 담으면 병이 되고 도리어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그들이 철이 들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의 사람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큰 교회 목회한다고요? 사업까지 바벨탑 쌓는 사업까지 사역자는 아니에요. 나는 이 설교, 이 메시지 같은 것을 전부 제 후배라고 그랬잖아요. 나이 어린. 아무리 큰 교회를 얻으려도 좀 이런 방송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라는 교인들, 그 교인들이 지금 제정신입니까? 대교단법을 어기고 그리고 그 원로 목사 아버지가 얼마나 수많은 돈을 써서 노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겠어요. 새벽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들 이게 우라통이 않잖아요. 이게 어분이에요. 세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 그때 보면서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해라. 토끼가 나무 뿌리에 닿았으니 그 회개 안 했어요. 회개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아니 큰 교회 목사라고 100년 1000년해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자꾸 물려주려고 하잖아요. 오직 해야 천주교에서 일찍이 세습 금지로 사제들 결혼을 막아놓겠어요. 저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매일 아침 6시면 여시는 김동호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왜일까요? 그가 암에 걸려 투병하면서도 마지막까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그 열정, 하나님 주신 믿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그를 존경하는 것은 그 설교를 들어보면 솔직하고 진실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보수적인 그 믿음 좋다는 분들이 이상하게 또 김동호 목사님 또 폄하하고 욕을 그러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요. 김동호 목사님 같은 분들이 성령 충만한 분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는 아니겠죠. 김동호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실에 그러더라고요. 1000명 넘는 교회를 가가지고 교회가 막 젊은이들이 뭐 몇천 명 모여들고 교회가 부흥하니까 예배당을 또 크게 짓고 선교 그러는데 은근히 자기도 모르게 교만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이놈 네 힘으로 있냐? 개척은 늙은 목사 은퇴한 목사의 공로는 없냐? 그분이 없었다면 맨 땅에 헤딩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이걸 깨달으면 되는데 젊은이들 교육자만 그렇습니까? 가정의 자녀들은 어때요? 늙으면 그냥 골방에서 처박혀서 가만히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순수한 마음을 주시고 선교에 미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30년 거의 넘어서 선교하는 친구인 제 옆에 사는 우리 친구 목사님과 연결되어서 여기 와서 10여 년 전부터 여기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봉화산 평화통일 구호기도 만들 생각을 누가 했겠어요? 언제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3년 전 4년 전 9월 27일 날 온 밤을 잠을 재우시지 않고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하다가 섬광처럼 깨달은 게 평화통일을 위해서 기도원을 세워라. 그런 체험이 없는 분들은요 이상한 소리 하게 되어 있어요. 젊은 날에 1000명 넘는 대교에 부임해서 새바람을 일으키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전임자 공로 생각하지 못하죠. 생각을 않는 것만 해도 고마워요. 교회 이름을 바꾸려고 그러고 뭐
어떻게든지 뿌리를 뽑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흔적을 지우려고 그러면 자기가 높아지는 줄 알아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세대와니 같은 마음. 다윗의 죽은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나니까 그 얘기 듣고 다윗 죽이려고 자기 사위면서도 십몇 년 동안을 죽이려고 이잡듯이 다녔잖아요. 누가 망했어요? 누가 복을 받았어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바벨탑을 쌓는 사업장의 책임자지 참다운 의미의 교회의 사역, 교회는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요. 오늘 여기만 생각하고 자기 당대만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이 아닐 수 있어요.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하루만 살다가 끝나는 인생. 그러나 영원한 삶을 믿고 사는 사람은 기도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정치인들 욕을 필요 없어요. 기도해 줄 뿐이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정권을 잡으려고 여당되고 야당되면,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정사와 권세들은 마귀의 세력한테 있다고 그랬어요. 뉴스 시간마다 오늘도 들었어요. 코로나19에 교회발 확진자가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충청도에서,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또 부산에 있는 큰 교회 텔레비에 나오는데 뭐 어마어마한 교회도만요. 그분이 아마 총회장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세월이 가면은 순교자 안무적이라고 얘기합니까? 1000명이 모였대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요, 국가의 명령에 그런 거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죽고 사는 문제인데 뭘 그렇게 조급하게 하려고 그래요? 2월달부터 백신 맞고 오면 지가 5월 6월 되면 코로나도 잠자가 될 거죠. 또 이 정도로만 된 것도 얼마나 하나님 은혜요. 영국처럼 미국처럼 우리나라 됐다면요, 어떻게 될 뻔 알았어요? 한국에 5만 교회다 6만 교회다 사슬처럼 엮어진 거예요. 사슬처럼 하나인 거예요. 하나. 왜 내 교회만 생각해요? 왜 신천지처럼 진흙탕 속에 빠뜨리려고 그래요? 이때 교회가 있는 것 팔아서 어려운 교회도 없고 세상에 사랑을 실천해야죠. 기회인데. 제가 전화하는 분들 대개가 그래요. 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생명을 살리는 우리 기독교죠.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지. 예수의 피. 그런데 대교회라는 목사님들이, 총회장들이 왜 저는 감리교 목사 된 걸 감사하고, 또 감리교회 위에 우두머리 먼저 되신 우리의 조상님은 누구예요?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 아니요? 그가 1738년 5월 24일 오후 8시 45분에 불같은 이런 속회 모임, 구역 모임에 참여했다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 읽는 그 말씀 속에서 뜨거움을 체험하고, 그리고 영국이 피해 혁명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데, 프랑스는 피해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역사가들은 그래요. 영국을 피해 혁명에서 새롭게 하고, 그리고 노예 해방운동을 그때부터 열심히 했어요. 국회의원들 윌버포스를 동원해가지고. 웨슬리 목사님, 그분이 하신 말씀이요. 연결된 사람은 안전하고 복되다. 연결된 사람은 안전하고 복되다. 연결 안 된 신자들은 모래밭줄과 같다. 그리고 연결 조직의 열매는 평화, 기쁨, 사랑, 그리고 온갖 선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제 끝나야 하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그 배고픈 무리들, 병든 자들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티베라 바닷가에 장정만 5천 명이고 남자만 5천 명이니까 2만 명은 모였을 것 아니야? 그런데 그때 보리떡이든 밀개떡이든 가져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어요? 오직 한 사람, 한 아이. 이 아이만 연결된 교회의 의미, 예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 드리니까 그 마음을 보시고 그걸 하늘을 보고 축사하셨죠. 축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어떻게 나눴어요? 기도했더니 막 빵과 고기가 막 요만큼 쌓였어요? 아니잖아요. 50명씩 50명씩 20명씩 100명씩 풀밭에 구역구역에 모이게 하시고 가서 나눠줄 때마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이게 하늘나라 방식이고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요. 내 교회 키우려고 예배당도 있고 교육관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뭐 거기다 5만 가지 다 지어가지고 땅 수만 평 사서 그리고 기도원 세우고 뭐도 다 하려고 하죠. 그게 깊은 주님의 은혜를 못 받은 은혜예요. 사업가의 은혜예요. 물론 특별하게 쓰시는 분들 있기는 있겠죠. 제가 답답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 민족이 복음화되고 우리나라가 정말로 행복한 나라 되려면요, 지금처럼 빨리빨리 하면서 탐욕으로 바벨탑을, 정치인도 바벨탑, 경제인도 바벨탑, 군인들도 바벨탑, 교육가도 바벨탑, 교회까지 바벨탑 하면 어떻게 이 나라가 복된 나라 되겠어요? 하나님이 한 방 터뜨리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방 터뜨리면 코로나 21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해요.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해요. 제가 이런 말씀 전한다고 시험 들지 마시고 각자의 마음에서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서 자손 만대 민족의 역사 속에 이름만 나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 다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니엘 기도학교를 열고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독창도 찬양으로 불렀습니다. 함께하는 극히 적은 숫자이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한국교회 역사를 1도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종과 아버지여 다니엘 기도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을 주소서.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 통일을. 감사합니다.